저는 지난번에 그 말씀 나눴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쭉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믿음은 우리가 쭉 믿음은 결국은 뭐 병이 들어서 낫는 거에 대한 믿음으로 병도 낫고, 믿음으로 또 라합과 같이 집안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듯이,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자식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번성하는 그런 부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 믿음은 믿음의 그 결국은 뭐냐? 영원 구원이라는 말씀이 지난 그 사람들의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은 뭘까? 그 상황이. 근데 그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영원히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뜻은 우리가 모든 죄들을 지은 이 죄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을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보면 그 방편 중에 가장 저희가 매일 믿으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구속함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어.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악을 갚지 말래요. 악을 갚지 말고, 또한 욕을 갚지도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왜 그런 거 아니? 악을 갚는 것은 너희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있으니 너희는 그냥 그 원수를 그냥 그를 위해서 악을 갚지 말고 욕을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 이 말씀이 오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악을 당했을 때 우리는 속에서 원망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악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원망하지 말래요. 시기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악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행하는 자들은 푸른 채소가 곧 시들듯이 곧 쇠해진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너무나도 저희한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저희 살다 보면은 별 악한 놈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큰소리하고 앉아있고, 이걸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막 속에서 막 너무 그냥 화가 나고 울분이 나는데 못 참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 막 그들을 위해서 당연히 분별은 해야 되는데,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거고, 주여. 근데 기도는 하죠. 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다윗도 똑같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 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를 심판하고 그거 벌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를 벌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이들을 하는 죄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것도 속히 해결해 주시는 사람들을 저희들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제가 위로가 돼서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악행을 하는 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푸른 채소와 같이 곧 시들 거라는 것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기에 이 말씀으로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걸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지켜주시는 거고 내가 어긋난 길, 똑같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악에게 지지 말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럼 악에게 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선으로 악을 이기랍니다. 놀라운 얘기인데 이거 좀 들으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 뭐고 이게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굉장히 고민해요. 근데 이게 현실로 딱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알고는 있는데 이게 현실에 딱 들어가서 이거를 정말 실행을 하다 보면은 안 돼요. 저도 진짜 안 되고요. 줄이고 기도하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원통하고 이놈이 금방 이러다가 이렇게 살살살 그러다가 배반하고 이 사람들 보면 원통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그냥 상황들이 그냥 속에서 막 열불이 터지죠.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거든요. 근데 붙들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많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지금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보다는 죄를 좀 덜 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많은 죄를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는 덜 졌는데 내가 싫어하는 죄들을 짓고 있을 뿐인데 근데 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나는 하나님은 저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내 아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고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을 봤었을 때 너무나도 괘씸했는데 이 친구가 그리고 나서 잘 돼야 될 텐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와요.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너하고 했었던 일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 좀 나 좀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속에서 툭 들어오죠. 내가 그걸 왜 도와주냐? 상황이 나 지금 너에 대한 생각이 난 지금 그렇지 않은데 내가 왜 도와줘?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하겠어. 전화 끊었어요.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했는데 계속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원수도 용서하라 하셨지. 근데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지금 이 친구 연락 왔는데 이 친구 지금 저한테 하신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 지금 마음에 동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죠? 그러는데 이제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것은 뭐냐면 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줄이는 거예요.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주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하셨기에 주여 저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제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서는 기도하면서 악을 갚지 말라 하셨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셨기에 오케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친구 이 문제 일어난 걸 쫓아가 갖고서는 그 증인이 돼 갖고서는 그 친구가 거기서 면하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이제 이 친구가 나한테 또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데 이제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더니 오히려 근데 내가 이렇게 돼갖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뭐 물에 빠진 거 건졌더니 보따리 되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죠? 근데 그 순간 듣던 이거예요. 아, 나 이거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죠? 정말 이것까지 해야 되나요? 근데 또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이라고 하신 그 말씀. 또 생각나는 그 말씀 그래서 붙들고 주여 이래 하라 하셨기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했어요. 했더니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필요한 사항들을 해주고 나서 전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거를 통해 갖고 저한테 그거보다도 뭐 10배, 30배 이상 되는 그 상황들을 저한테 득이 되게끔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은 겪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내가 말씀을 그냥 갖고 앉아있으면 제가 한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 이걸 뺏기지 않고 나만 이렇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고 이걸 갖고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 달란트 갖고도 또 해오고 또 해고 또 해갖고 한 달란트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해갖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부어주시는 그 상황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저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기에 제가 그냥 합니다. 근데 제가 못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너무 강박해요. 이 소갈딱지가 요만해서 이거 잘 안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 마음, 이 강박한 마음 지혜 주시고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넓은 마음 주셔서 이걸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게 마음에 있는 게 자꾸 입술로 나오니 제 마음도 지켜주시고 제 입술도 좀 지켜주세요. 이게 헛된 소리해서 저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제 마음 지키고 제 입술 지켜주셔서 선한 말, 한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제 마음부터 바뀌어야 되니까 제 마음부터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저는 매일 해요. 매일 해요. 근데 매일 해도 똑같아요. 이 상황들이 매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십 년을 매번 이 말씀 붙들고 매일 싸워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보니까 나만 싸우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나는 공부한 법이라 그러면서 육신과 영의 생각이 자기 본인도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 훌륭하신 사도 바울도 매일 싸우는데 하자는 저는 오히려 그것만도 그 상황들을 매일이라는 게 저한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할 수 있다는 저한테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분은 다 하실 수 있고 이런 안 되는 나도 바꾸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건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이기에 전 이렇게 탑니다라고 하면서 악을 선으로 이겨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였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모습이 뭐냐면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뒤에 쭉 나와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래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육신적으로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저 이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아요, 하나님? 근데 그냥 제가 말씀에 의해서 그냥 기뻐할게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기에 제가 기뻐할게요. 그래서 속으로 합니다. 기쁘다 이래요. 근데 그러면 신기하게 기뻐져요. 기뻐져요. 근데 그거는 1단계고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정말 내가 왜 기쁜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누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씩 또 목사님 하시니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주고 쓰라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거 못 갚는 거예요. 못 갚으니까 그 사람이 와갖고 왠지 갚으라라고 하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알았어. 내가 기다려주는데 그래 좀 이따 갚어. 그리고선 그 돈을 1,000만 원 받았었던 거 5천만 원 받았던 거 다 탕감식 다 없는 걸로 하자.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와서 딱 가는데 자기한테 100만 원 빌렸던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 빨리 가봐. 너 100만 원 빨리 갚아. 너 언제 갚을래? 그거 안 돼. 너도 안 돼. 빨리 갚아. 빨리 갚아. 그리고 안 돼? 너 그럼 너 집사람한테 애라도 갖다 놔. 그래야지 내가 너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갚을 때까지 갚겠다 하는 사람을 안 봐주는 그 사람들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러더라. 아까 너 청담해줬던 이 사람 나가서 이 집 타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불러서 목사님하고 다 불러갖고 너 왜 나는 너한테 5천만 원 탕감해줬고 너한테 1,000만 원 다 탕감해줬는데 너는 왜 안 탕감을 안 해주냐? 너 갚어.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한테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가지 1,000만 가지의 죄들을 다 용서하셨는데 너는 왜 네 이웃한테 요만한 죄 하나 용서 안 하니?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하지 않냐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두려워서 저는 용서를 해요. 그냥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빚진 자한테 용서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하셨고 그랬기에 나는 이만큼 탕감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고맙겠냐고요. 5천만 원 탕감받은 목사님이 더 고맙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탕감받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더 기쁘겠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고맙잖아요. 많이 고마우니까 정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5천만 원 빌려줬는데 그거 안 받을게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내가 지은 죄가 정말 이 죄를 지면 우리가 죽어도 심판 때 하나님의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갖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와 나는 진짜 돈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는 있는 그 길이 열린 건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이 은혜롭고 그 말씀 붙으니까 진짜 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것 때문에 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실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난 기뻐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걱정도 들고 슬픔도 들고 다 드는데 그때마다 기뻐하라 하셨기에 제가 기뻐할게요. 하나님 주님 걱정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에 제가 안 할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에 안 할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물리치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기에 제가 하나님 염려 안 하고 이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이거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있는데 요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기에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 일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땅땅땅땅 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인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범사에 감사하다. 이 감사는 문의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렸던 이 말. 그래서 감사인데 이것도 저는 지난 한 달간에 살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면서 회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난주죠.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인데 갑자기 우리랑 작년 거래를 해왔던 업체에서 그 금액을 인상을 하겠다고 말도 안 하고 대폭을 인상을 시켜서 그냥 보낸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상황인 거죠.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이 사람이 왜 말도 없이 이렇게 그냥 확 올려버리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당황했을 때 신여지를 내는 상황에서 이제 저는 넘어갔어요. 신여지를 안 내고 주요 이거 뭐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저도 그랬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믿는 사람들이 시작되는 것들이 이거더라고요.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저만뿐이 아니라 간증 집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는 항상 묻는데요. 그러면서 걸을 때도 하나님 이거 왼발 들릴까요? 오른발 들릴까요? 이거까지 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한참 하나님을 알게 돼서 딱 믿으면서 시작된 건 뭐니? 하나님 제가 이거 밥 먹을까요? 말까요? 숟가락 들까요? 아니면 오늘 어디 갈까요? 이거 탈까요? 말까? 이거 탈까요? 말까? 계속 하루 종일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어린아이 같을 때 아빠 이거 어떡할까? 어떡할까? 이런 듯이 계속 하나님께 묻게 되는데 하나님 그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귀찮아 하실 것 같지만 귀찮아 안 하세요. 애가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이쁘시겠어요. 하나님 의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알 거 알고 하나님 좀 알아가면 이게 줄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 알게 됨으로써 이거 할까 이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자꾸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기도했을 때 뭔가 하나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로운 길은 뭐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혜 주시옵소서라는 말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자문제는 지혜는 공의롭고 공정한 길로 다닌대요. 그 다니는 이유가 지혜가 그 길로 다니는 이유는 지혜를 얻은 자로 하여금 부귀와 명예를 얻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공의롭고 공정한 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해?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똥 떨어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이 신은 알라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알라 그러면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공의롭고 공정한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의롭고 공정한 길로 가려 그러면 그게 공의로운 길이 무엇이고 공정한 길이 무엇인지 찾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저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게 공정하고 공의로운 길이죠?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식을 찾아가 얻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야 되는 거고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간구해야 그 공의와 공정의 길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친구는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가격을 올려서 보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그 마진 상황들 봤었을 때 그가 마진이 굉장히 좀 적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딱 한 건 뭐냐. 하나님, 그럼 제 욕심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려놓게 해주세요. 왜냐면 저도 욕심이 좀 많았거든.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매번 버리기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를 해요. 공정한 길이 뭔지, 공평한 길이 뭔지요.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공정하고 공평한 길은 뭐죠? 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그 친구는 어느 정도의 상황이 맞을까요? 시장 상황들은 이런데 그럼 이 친구의 상황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그 적정한 그냥 이 상황을 하더라도 제가 그냥 욕심 없이는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길로 그냥 가장 공정하고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가 제시한 상황들을 보면 평균적인 일반적인 그 마진들의 상황이었었거든요. 저희는 그것보다 물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원한다면 좀 줄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공정하고 공의롭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는가? 아니 그냥 근데 믿음은 행함이 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항상 사업을 해도 뭘 해도 정직한 것이 중요해요. 정직하게 가게 얘기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 했는데 나한테 차라리 얘기를 해주고 금액적인 상황들을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이런 불편한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내가 마음이 굉장히 본인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런 마음들은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다. 내 마음이 이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가격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럼 금액을 이렇게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와서 하나님 어쨌든 저는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길을 하고 싶었고 이 친구가 얘기한 거 그냥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계산서가 날라왔는데 그 얘기했던 가격보다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 가격하고 차이가 없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길을 찾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찾아가고 했더니 오히려 가격이 다 올라가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되돌아오는 상황. 근데 그게 소비자 가격이 더 올라가서 그 친구도 일배 마진을 더 갖게 된 거예요. 갖게 되고 저도 갖게 되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서로 좋게 되는 상황들이 생겨버려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이, 저는 찾은 게 하나님 공정하고 공평하고 제가 욕심 부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던 거였었고, 근데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정리를 해주시는 그 상황들이 저한테는요, 이런 일들이 실은 매일 있어요. 매일 있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매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게 하나님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지혜로운 기도가 저 명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걸 안 했던 거고, 지혜로운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와 같이, 저도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 이거 줘, 이거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이거에서 바뀐 게 지혜로운 넓은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강팍한 마음 지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이 부드러운 마음에 지혜로운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로운 길을 매일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찾았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복을 항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매일 하루에 10개를 기도하면 10개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5만 번 이상 받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는 복들이에요.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안 해요. 안 믿어요. 그냥 알아. 아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해요. 근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들은 거예요. 그럼 이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냥 알고 있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알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게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생긴 거, 저 사람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지금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게 되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안 하세요. 잘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안 믿는 거예요. 아니면 게으르든가, 그냥 난 이 상황이 좋사오니, 이 상황이 좋사오니, 그러면 그냥 좋사오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상황이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가 아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은, 저희가 이때까지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고요. 바디메오 장님도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므로 옷 겉옷도 벗어가지고 쫓아가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들이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걸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도 받으려면 간절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은요,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도 간절함을 얻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급하거든, 죽게 생겼거든,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런 상황이 되지.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 병이 됐든 간에, 돈이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게 간절함이 생기면 간절하게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럼 간절하게 구하는 거야. 전 이거 있어야겠습니다. 전 이거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이 말씀처럼 저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 안 해도 이거 있어야 돼,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구해야 되죠. 근데 믿고 구하는 것은 봐준 줄로 믿으라 하셨기에 제가 그냥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은 그냥 거저 끼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 거저 끼워주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그 구원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잘 되라는 얘기신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되라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거룩함은 뭐냐? 그 거룩함을 얻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멘. 이 말씀이 진리이신 거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이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고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성령이 진리인 것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는 그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죠? 아멘. 믿죠? 근데 6월절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재앙이 넘어간 것과 같이 예수님 우리고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냈을 때 양의 피를 갖고 온 제단에 뿌려서 죄를 정결케 하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죄의 담이 막혀있는 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본인의 몸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갖고 있기에 그 피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매일같이 우리는 저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 주신 거거든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그 죄를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죄는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갖고 있으면. 근데 이거를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이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면서 그거 피를 갖고 좀 뿌렸듯이 주님은 완벽한 제사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가 죄를 지면 그냥 주여 제가 오늘 이런 죄를 또 졌네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제가 의지합니다. 이 피로 인하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또 새롭게 거듭나게 제가 살 수 있게끔 해주시옵소서. 매일 이 상황을 죄 짓고 있지만 그 죄 지은 것들을 또 돌이키고 하는 삶이 매일 거듭나는 삶을 저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완전히 들어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었을 그 상황까지 우리는 계속 그 믿음이 확신이 들어서 주님은 나를 뭐를 해도 주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고 용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됨으로써 우리가 한 발짝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여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7이 49, 490번 합의에 490번을 용서하라. 이 말씀이시겠어요? 얘기하는 대로 다 용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 용서 안 하시겠냐고요. 우리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490개의 절을 졌다 한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근데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여 또 이랬네요.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를 또 의지합니다. 주여 저 잡아주시옵소서. 이러고 주님을 의뢰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제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자빠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을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새롭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 영으로 거듭나는 삶들을 매일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냐면 결론이 이건 겁니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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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밖에서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찾아요. 그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쳐다도 안 보시고 제자들 가르치면서 이 제자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딱 하는 말씀이 육신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닌 거고 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가 되는 거니? 주님의 형제가 되는 거고 주님의 자매가 되는 거고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날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뭐 하는 거니?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다 지금 얘기했던 말씀이 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예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믿고 구하면 그 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매일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매일 일어나야 당연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각오와 2025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부터는 살아야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악을 갚지 말라 하셨고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다. 이 말씀을 갖고 나는 주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계명대로 서로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2025년도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한테 또 성도님들한테 모두 이루어져 갖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받아 누리시는 2025년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